주일 설교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19절에서 언급되는 성소는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휘장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인 하늘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휘장이 열림으로 이 땅의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은 사라졌고 주의 백성들이 곧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의 성막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막 안을 들여다보면 휘장이 있고요.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위에는 시은소라고도 불리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위에 천사장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맞대어 속죄소를 보호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모형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19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의 의미가 그 앞부분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물 제사가 아니라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한 몸을 예비하셔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읽었더라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설교 말씀도 이해가 안 되겠죠. 기본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내가 정말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성경으로 달려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보다 성경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에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이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 효력은 성령의 공식적인 사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은 구약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과 함께 역사하심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로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령께서 아주 부어주심에 의한 아주 풍성한 엄청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에 거하는 한 성령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전능하신 그러한 사역들을 그러한 능력들을 그러한 역사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심지어 1%도 안 된다 할지라도 만일 그 능력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금 현세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구루터기들이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에 10절에 따르면 이러한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로마서의 표현인데 히브리서는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하여졌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러한 의미에서 19절은 그러므로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 곧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 10장을 눈여겨보면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굉장히 똑같은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몸은 사람의 몸인데, 의인의 몸인데 그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여졌다. 20절은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에 새롭게 열어놓으신 살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은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로 인하여 그 가운데로 살길,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말합니다. 즉 주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주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19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한 법적인 효력을 언급하고 있고 21절에서 22절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의 변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노름질 하던 사람들은 노름이 몸에 배어 있어요. 손이 노름 손을 합니다. 근데 새 언약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변화되면 마음도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손도 바뀌는 것이에요. 손도 바뀌어요. 여러분의 뇌도 마찬가지. 술꾼 같은 경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술 중독 낫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담한 분들 중에 술 중독 때문에 죽은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오래 해왔지만 결국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술로 인해 상담했지만 그리고서 어느 날 사라졌어요. 확인해 보니까 술로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몸도 깨끗하여진다. 또 하나님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19, 20절 객관적인 법적인 효력인데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21절, 22절은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과 몸의 변화인데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와우 양심이 깨끗하여지는 것이 강한 죄를 대적하는 거룩한 양심으로 바뀌는 것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의 구속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를 언급하고 마음의 변화의 효력에 대해서는 큰 대제사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거룩하여진다, 씻겨진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 즉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맑게 씻기십니다. 물론 처음에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단번에 영원히 씻기셨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모든 위대한 역사는 오직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상에서 다 바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히브리서는 너무나 명약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성령을 보내시는 역사로 이어지면서 성령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마음과 몸이 날마다 거룩하여질 뿐더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가 거듭날 때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여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거룩함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이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는데 만일 이 은혜 곧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면 그 거만함과 방자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겠습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될 때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마땅히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보혈과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단 한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편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이루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22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은 가짜신이에요. 그리고 참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몸이 씻김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권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것이 전부예요. 목사님, 제가 변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러이러한 나의 수십 년 동안의 죄성, 나의 불평불만하는 이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악독한 마음, 남을 비방하는 마음, 남을 비방하는 말, 음란한 것들, 교만한 것, 무지한 것들,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주의 영광에서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에 우리를 변화시켜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 줄 아십니까? 지금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어두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고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전능자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제가 볼 때는 사람 구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 가운데 가장 큰 불가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사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에 있을 뿐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실망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자살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모든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단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심은 이제 하나님 측에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마치신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간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곧바로 즉사합니다. 만나줄 수도 없어요.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악이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 안에서 나간다면 하나님을 만나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요,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멋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인정해주면서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악인들 중에 악인이라도 와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현장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왜? 불평하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 게으른 자들은 변화되어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장이들은 변화되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생겼어? 저 사람은 이렇게 코를 푸는데 저렇게 풀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저렇게 지저분한 사람들이 왜 교회에 들어왔어? 왜 저렇게 죄인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지? 쫓아내야겠어. 아닙니다. 맞이해야 돼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새 언약의 능력을 믿고요. 그래야
저렇게 위선적이고 무서운 사람들을 바꿔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인간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복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들어가신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받으실 것을 새 언약을 통해 맹세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셨어요. 영원히 맹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그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하나님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효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다니. 근데 맹세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할 때에 저는 한동안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이 성립되었으니 모세를 통해 세웠던 옛 언약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새 언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에요. 부활 생명. 이것은 구약에서 없는 생명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부활의 영원한 맹세의 언약을 붙들고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부활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곧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사라진 가운데 마음껏 자유롭게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더라.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육체를 휘장으로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그의 육체가 휘장이 찢어지듯 채찍에 찢기고 창에 찔리고 그의 피가 터져 흐름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찢기고 부서진 몸과 부어진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 해결되었고 나아가 성령을 통해 영생 곧 죄 없는 의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22절을 보니 21절을 보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청지기 또는 종과는 다른 신분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인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쏟으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실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루신 일을 누리고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제 22절을 보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가 새 언약에 의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전체에, 온 영혼에, 온 몸에 다 나타난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 규정을 보면 맑은 물로 닦는 것은 동물의 피를 뿌리는 예식과는 다른 예식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동물의 피는 대속하는 역할을 하지만 물은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죄사함과 다른 개념이에요.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신약으로 표현하면 모든 우상 숭배와 죄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물의 역사예요. 지금 새 언약은 그림자로 있었던 옛 언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22절은 우리의 몸을 실제 물로 씻는 예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신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다행히도 에베소 5장에 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김종명 집사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길 바라요. 흠과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흠과 점도 없는, 즉 고질적인 죄성이 없는 온전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각 성도들, 날마다 서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볼 때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는 것과 연관됩니다. 즉 아내가 남편 앞에 설 때 가장 정결하게 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서기 위해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이, 이러보건대 물로 씻는 것은 보혈의 대속으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로서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이 부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보혈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을 근거로 하여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구속의 효력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씻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물로 씻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 즉 보혈로부터 나오는 생수처럼 맑은 성령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과 죄로 물들었던 몸을 늘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과 몸 전체가 성령의 부으심으로 계속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늘 드렸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님 재림하실 날짜도 가까우고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때에 여러분이 형성해 놓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고 얼마나 죄성이 제거되어 있는지에 따라 영원한 영광이 결정되도록 돼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일엔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인기가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것만 계산하는 사람들은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타는 공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2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이 맑은 물로 씻은 상태가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똑같은 동일한 결론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뒷부분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참 마음은 진실한 마음, 바른 마음, 무엇보다 참 마음은 갈리지 않은 마음이, 우상 숭배가 없는 마음.
예수님과 더불어 동시에 또 다른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없는 마음, 그것이 참마음이, 더 쉽게 말하면 충성된 마음. 다음 주에 새 언약과 성도의 거룩한 삶을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내용이 너무나 길어서 좀 뒷부분을 잘라가지고 카페에 올렸어요.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데 남아서 말씀하지 못할, 시간상 못할 부분들을 카페에 올렸어요. 미리 맛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도 다음 주에 가장 많은 강조가 무엇에 있냐면 충성에 있어요. 충성.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맡기는 사람, 진정한 복음의 사역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변화가 역사되어지는, 나타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는지 아십니까? 충성된 자에게 맡겨요. 충성된 자. 여기 참마음은 충성된 마음이, 즉 그 시선이, 시선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시선이 글로만 갑니다. 남녀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면 자기 수천 명이 있는데도 자기의 사랑하는 그 분이 보여요. 시선이 글로 다 가요. 충성된 강아지는 시선이 항상 주인에게 있어요. 어디서든지 부엌에 앉아도 시선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충성된 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를 향한 참마음이. 누구든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간구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갈리지 않은 마음, 충성된 마음, 우상심과 바람피지 않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 그것이 참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속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었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므라. 이제 또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제 추가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23절을 보니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하는데 그 본질은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을 굳게 붙잡는 것이에요. 누구의 신실함?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의 신실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주께서는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 절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래요. 무엇이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지 압니까? 믿음. 무엇이 사람을 가장 비참케 하는지 아십니까? 의심이. 부부간에 의심이 생기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이런 거 같아 딱 얘기했는데 아내가 물어봐요. 당신 그랬어, 안 그랬어?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당신 말 믿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의 사랑은 가장 깊어요. 흔들리잖아요.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 또한 그 소망은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궁극적인 소망의 실현은 25절이 말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역사가 흐를수록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우리는 죄가 전혀 없이 거룩하여질 것이며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 역시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강하고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또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돌아오게 해요. 회초리로.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도다. 이호범 집사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영원히 새겨져 있어요. 이호범 집사님이 말 안 들면 그 손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매기 때문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주께서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미쁘신 분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 말에서 미쁘다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2명은 맞고 2명은 틀린 것 같았어요. trustworthy,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의탁할 만하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 faithful, 신실하신 분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의 확신 가운데 주께서 기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것이, 그것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색내게 되면서 시험 들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 때문으로만 주님을 감사해서 나타내는 표현들은 아무 탈이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날마다 성실히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정을 바라거나 여러분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한다면 저는 시험 들어서 제대로 설교 준비도 못할 것이.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얼마나 악하고 고집세고 교만한 자를 변화시켜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를 의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때는 여러분이 1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명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언제나 신실하게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첫째 이유고, 다른 하나는 주께서 새 언약 가운데 현실과 영원한 장래에 대해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먼 훗날 여러분이 죽음 바로 직후에 후회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깨어있을 걸. 특별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섰는데 영원한 그러한 공로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줄 때, 왜 그때 텔레비전만 보고 놀고 있었는가? 왜 그때 죄악 가운데 그렇게 한심한 인생을 보였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신앙이 있는 척만 했지 실제로는 아무런 실속이 없었는가? 영광을 얻는 자들 향하여 박수를 보내지만 그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 영광은 해와 달의 영광이 다름같이, 해와 별의 영광이 다름같이 다를 것이. 24절에 보니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배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한 새 언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야 돼요. 이러한 사랑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쫓아야 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이 참 소망이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최종 점검 기준은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의 비밀을 알고 조직 신학의 대가가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면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믿음과 사랑이. 제가 신약을 쭉쭉 읽어볼 때마다 두 가지 단어가 확 드러나요. 믿음, 사랑. 믿음, 사랑. 그리고 중간에 소망을 얘기해요. 소망. 즉 믿음은 사랑을 향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을 부추기는 거짓 설교와 허망한 교훈들이 이 시대는 많습니다. 형통신학이 그러하고 신비체험을 조장하는 가르침들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믿음은 참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내가 죽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이 참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단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지난주에 페북을 봤는데 어떠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데 말이야 율법을 가지고 막 하면서 저한테 노골적으로 도전했어요. 목사님 율법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써서 줬더니 그냥 아무 말도 그 다음에 안 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그것이 강령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율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패했다고요? 율법이 쓸모없다고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바친다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벌써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들은 그것은 자기 자랑이, 자기 사랑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양보하기 시작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순교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참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가르친 모든 하나의 핵심이.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된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새 언약 속에서 서로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24절은 25절과 연결되면서 이기심은 모이기를 패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선행은 서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돕는 행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서로 믿음과 순종을
격려하는 것,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은 마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워주는 것, 격려하는 것,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 믿음을 키워주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까지 인도해내는 것,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행위예요. 즉 24절의 격려는 신앙적인 격려로서 믿음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하여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서로 북돋아주는 것이, 기도해주는 것이, 한마음을 갖는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상처와 아픔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죄인들이 모이면. 근데 그것이 어딥니까? 교회. 왜 상처와 아픔이 생깁니까?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그 아픔을 그리스도께 나아가 해소하고 그리고 사랑을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이 많아지면 죄인들이 변하여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서로 모여야 되는 이유예요. 모였더니 싫어. 그래서 공동체를 싫어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아무 싸움도 안 생기고 아무 아픔도 없죠. 그러나 영적 성수가 없어요. 상처가 아픔이 있을 때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폐인이 됩니다. 이 속에 독이 생겨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불신하고 목회자들을 향하여 굉장한 많은 미움을 가지고 대적하고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모든 죄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해소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러한 아픔들과 고난들이 서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모든 아픔들과 질투들과 어떤 죄성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발생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그것이 싫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결코 예수님 닮아가지 못합니다. 저도 많은 아주 고집세고 철없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내 모습이 저러했구나, 내 모습이 20대 저러했구나, 내 모습이 저러했었구나 보면서 항상 회개하는 것이, 이러한 자들을 못 만났으면 저는 여전히 교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여야 돼요. 앞을 각오를 하고 모여야 돼요. 왜? 우린 죄인들이니까. 다 죄성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안사람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지금도 가끔 아파요. 지난주도 아파가지고 따로 잤어요. 우리 그런 일 없을 줄 알았죠? 화딱지가 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집으로 와서 실컷 잤습니다. 네, 괜찮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밤새 회개했어요. 뭐 싸운 이유는 먹는 거죠 뭐. 배가 이렇게 나와서 그 말 한마디 듣고서 이제 화가 이렇게 돌아가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지. 부딪히면서라도 서로, 이때 부딪혔을 때 중요한 건 복음이란 말씀이에요. 복음. 복음만 붙들면 이것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걸 포기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동일한 시험이 와요. 어디 가도 동일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 못하면 그냥 영적으로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그래서 모여야 돼요. 그러므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격려하면서 다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고 새 언약의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변화의 역사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았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칭찬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합시다. 그분들은 다 하실 일을 다 마무리하셨어요. 미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 자주 나가세요. 자주 나가는 것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자주 오는 것이.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나서 권면했어요. 모든 삶의 힘은 예배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에 힘쓰십시오. 업신 여기지 말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마칠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상당히 영적으로 성장한 줄 오해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만에 빠질 뻔했구나. 감사합니다. 갈 길이 멀구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 신학 조금 배우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착각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 갈 길 먼 사람입니다. 그저 달려갈 뿐이에요.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인정하시고 열심히 달려가기 바랍니다. 마땅히 영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새 언약으로 불러 구원하신 무한히 감사한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를 돌립시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전진하며 달려갑시다.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주신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의 백성들에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의 말씀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생명의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주여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이곳에는 주의 복음이 있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이기에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참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 하나님, 주님이 주의 열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옵소서. 거룩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받아주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로 해마다 달마다 매일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을 새 언약의 은혜로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서로가 변화될 것을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교회 주의 기회니 복을 내려주시며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사랑의 복, 감사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무섭고 타락한 더러운 세상을 거룩하고 정결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